여러분,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하나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가 있을까요? 나도 때로는 나 자신을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실존을 알아야 돼요. 아멘. 우리가 나의 실존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깨닫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빛비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존을 알고 그리고 나의 실존을 깨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실존은 바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악한 존재예요. 나는 잘못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조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외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말씀으로 사람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내면을 하나님이 깊숙이 들여다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에 의해서 씻겨지지 않은 죄가 있다면 그것이 마음의 죄든지 아니면 행위의 죄든지 주님의 보혈로 씻겨지지 않은 모든 죄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적나라하게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다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1대1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는 책들이 펴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행위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탄생으로부터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행했던 모든 행위가 여러분의 언어와 그리고 행한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책에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어떠한 죄들을 지었는지 그 지은 죄를 보기 위해서 그 책을 펴실 것입니다. 그리고 들여다보시겠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내용을 낭독하실 것입니다. 그 죄를 그리고 물으실 것입니다. 그 일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죄를 읽으실 것이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주님은 반드시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셨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여러분, 그때 아담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죄를 지적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담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12절에 나오고 있죠.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자기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의 진실하지 않은 모습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은 변명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죄를 부인합니다. 아담은 주님 앞에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님의 명령을 어기고 제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라고 진실되게 그는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를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변명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지어주신 여자, 왜 그를 만드셔서, 그를 왜 내게 붙여주셔서 그 사람이 나를 유혹해서 내가 먹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여자를 만들지 않았다면 내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면서 그 책임을 여자에게 돌립니다. 자기 아내에게 돌리고, 그리고 결국은 그 죄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 당신이 아닙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자기 자신의 죄를 부인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당신이 창조하신 여자, 내 곁에 두신 그 여자가 나를 유혹함으로 내가 먹은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왜 그 여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인의 속성은 죄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변명합니다. 그리고 빠져나갈 궁리를 하게 된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이 각성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유죄 판결로부터 사람들은 변명하기에 앞섭니다. 변명하려고 하죠.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유죄 판결을 받는 자들이 자기 자신의 죄들을 부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유죄 판결을 피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변명들을 늘어놓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빠져나갈 구멍은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사람들의 죄를 지적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먼 타국으로부터 위험을 무릅쓰고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었던 그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나는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와서 솔로몬의 말씀을 들었다. 그러나 너희들은 솔로몬보다도 훨씬 더 탁월하신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또 이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을 듣지 않은 이들의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요나가 일어나서 여러분 사람들을 비난할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니느웨 백성들은 악하고 패역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을 종으로 삼고 그리고 학대하고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들의 그 죄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설교를 듣고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는 그런 아주 짤막한 한마디의 설교를 통해서 그들은 회개하고 ቁ꾸라졌습니다. 그들은 거리거리를 눈물로 다 거리를 적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요나보다도 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치 않은 이들의 잘못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요나는 지적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마지막 시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주의 종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죄에 대한 깊은 각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은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유죄 판결로부터 자기 자신을 변명하려고 노력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빠지고, 그리고 남의 잘못을 지적하기 일쑤입니다. 남을 비난하죠. 그리고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다.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나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해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죄를 남에게 전가시키죠. 그래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남을 비난하는 것으로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에 하와가 어떻게 주님의 질책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는가를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여전히 하와도 아담과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 그 뱀 때문에, 그 뱀만 없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인데 왜 뱀을 지어서 이렇게 나를 유혹하게 만들어서 내가 이 죄에 빠지게 만들었습니까? 뱀 때문입니다. 뱀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뱀을 만들지 않았더라면 이런 죄를 난 짓지도 않았을 것이고 죄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변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을 비난함으로써 바로 자기 자신을 변명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인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패했을 때 결국 그 모든 비난은 누구에게 갑니까?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자기 길을 굽게 만들고 하나님을 원망하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선택해놓고 우리는 누구를 원망합니까? 그 일이 안 됐을 때 남을 비난하고 남을 원망하고 결국은 하나님에게로 모든 책임을 돌리는, 여러분, 죄인의 속성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실상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여러분,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나는 이런 존재예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진솔하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의인처럼 흠해낼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마치 잘못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나를 의로운 사람으로 가정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아직도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있는 이상, 우리가 나 자신의 잘못을 변명하고 있는 이상 우리에게는 죄 용서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 우리는 주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그렇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